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과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예정된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며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셔서 일상과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고 하옵시며 항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주님의 양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등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곧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고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시고 복과 은혜와 평안을 주옵시며 불의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둘째 주 함께 나눌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높이 불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지고 부족한 마음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로 더러워진 것, 오염된 것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맑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음에 가지고 온 마음의 답답함과 마음의 어두운 그늘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이제 눈이 활짝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와 감동 충만히 받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약한 우리가 강한 자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무릎, 처진 어깨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새 힘과 위로를 얻는 생기와 능력이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둔하고 미련한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허락하신 바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결산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기억하셔서 이 시간 다 해결되어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에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모두 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두 번째 편지 쓰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위로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생명의 향기를 풍긴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그 말씀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서 그 당시에 살고 있었잖아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은 북아프리카와 이 지금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유럽 동부, 북부, 서부 뭐 할 것 없이 전 유럽 다 정복한 대제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제국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개선문을 지나가면서 이제 승전 축제를 하는 거예요. 승전 축제를 할 때 의원들이 앞에 쫙 나갑니다. 그럼 나팔수들이 나팔을 쫙 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전쟁에서 이 소득 얻어온 거 있잖아요. 그걸 수레에다가 싣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향을 쫙 피웁니다. 향을 피워요. 그리고 그 뒤에 포로들이 쫙 끌려갑니다. 포로들이 쇠사슬에 끌려가서 끌려가고 그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릴 소가 지나가요. 황소, 황소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맨 뒤에 백마를 탄 자들, 백마 탄 수레 탄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 개선 장군이 제일 앞에 서고 뒤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백마 타고 쫙 나갑니다. 그 행진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그러면은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승전 소식을 듣고 승전에서 온 개선 장군들을 환영하고 박수로 쳐주고 막 꽃을 날리고 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그 향을 피우거든, 향. 그 향을 피울 때 그 향 냄새가 쫙 풍겨요. 야, 승리했구나. 로마 사람들은 승리한 거잖아요. 야, 승리했구나. 그 향기가 퍼질 때마다 우리는 승리했어 라는 승리의 개선 향기를 맡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야 되는 이 사람들한테는 그 향기가 고통의 향기죠. 사망의 향기, 심판의 향기입니다. 똑같은 향기인데 누구에게는 사망의 향기고 누구에게는 승리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아름답고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쫓아가요. 그죠? 근데 추하고 부끄럽고 냄새나는 거는 다 싫어해요. 어디 지나갈 때 누가 아주 좋은 향기를 뿌리고 가면 야, 향기 좋다.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막 그 스컹크가 가스 뿜듯이 아주 독가스를 뿜는다든지 아주 오염된 냄새가 풍긴다. 그러면은 역겹잖아요. 누구니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피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인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빛이 되시고 생명의 향기가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과 생명의 향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구별해서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빛과 향기는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허락된 자들에게만, 우리 수요일 날 마태복음 우리 비유의 말씀 배울 때 배우셨죠?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이 코에 냄새 맡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어요. 가끔 저희 집에도 냄새 못 맡는 분이 저한테 꼭 와서 냄새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냄새 맡는 기능이 없으니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이건 향기다, 이거 지독하다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오도록 만드셨어요. 뭘 따르는 자들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맛을 분별할 수 있는 혀를 주셨고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 가운데 나와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빛 가운데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를 쫓는 자들은 주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읽어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이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한테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처음부터 거짓을 좋아하고 남을 죽이려고 이용하려고만 하니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장 47절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진리에 속한 자들, 생명의 향기를 맡을 줄 아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는 간증 얘기예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총독 재판정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복음을 나누는 자리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불러서 이방인에게 나를 구원해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나를 이방의 사도로 택하셨다. 그래서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와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빛을 사모하는 자들, 생명의 향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모으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구별되는 시간이잖아요. 주일은요, 만물이 갈라지는 시간이에요.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는 시간. 그래서 주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나는 빛에 속했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희년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구별해서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도 구별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일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14절 1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욕을 쫓던 그 자리에 빛이 왔단 말이죠. 그 악취나는 자리에 생명의 향기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구별된 사람들은 거기서 아낌없이 과감히 모든 것을 팔고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듯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악취를 제거하고 우리를 향기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그걸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향기니 너희도 거룩한 향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어봅니다. 복음의 향기와 죄의 악취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구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죄의 악취와 생명의 향기는 확실히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것도 정당화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향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개독이라 소리 듣잖아요. 개독이란 말은 악취가 난다 이 말이잖아요. 교회에서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난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썩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죄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악취가 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교회는 향기가 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악취가 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개선 장군이 승리해서 나와서 향을 피울 때 그 향처럼 정말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본능적으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가룟 유다가 있단 말이죠. 사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인 같은 사람이 있고 에서 같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악취와 생명의 향기를 구별해서 우리가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뭘 풍기는 사람이요?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 어둠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요. 빛을 세우고 악취를 제거하고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파당을 짓고 서로 교인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파벌이 만들어지고 이간질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악취잖아요. 악취.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은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서 당신의 거룩함을 삼은 곳이잖아요. 속된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거룩한 향기가 나타내야 되는 곳인데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비유 말씀 배울 때 뿌릴 때는 분명히 뭘 뿌렸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 뭐가 났어요? 가라지가 있더라. 그래서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좋은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렇게 뿌리고 갔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악한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십자군 전쟁처럼 칼 빼들고 이슬람 사람들 다 목치고 막 배를 가르고 이러면 되나요? 그 바람에 지금까지 이슬람과 기독교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죠. 전도할 때 가장 걸림돌이 그거예요. 유대인들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전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비추고 싸우되 뭘로 싸워야 되냐면 사랑의 검을 가지고 싸웠어야 되는데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검으로 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요, 더 사랑이 풍성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긍휼이 많으면요 절대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풍성하면 미움이 자리 잡을 때가 없습니다. 증오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이간질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어둠이 없는 곳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뭔지, 빛이 무엇인지, 악취가 무엇인지, 생명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이건 악취네 그러면요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옷에 오물이 묻었으면, 냄새나는 오물이 묻었으면 나 오물 묻었어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씻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그래서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셨고 여기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어둠이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어디에 속했어요? 어둠, 저주, 이미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심판의 자리에 이미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죠? 사망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줬어요? 생명의 자리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아무도 돌 던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용서하시면서 그 용서와 사랑으로 이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고 한 거다. 내가 그래서 빛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아. 생명의 빛 가운데 악취 가운데 살지 않아. 너희가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 그래서 성경은요 의인을 구원하는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읽으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의인들이 가슴을 쳐요. 탄식하죠. 그래서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의 이마에 뭐하죠? 표하라. 이렇게 인 맞잖아요. 표하라. 그래서 그들은 놔두고 인 맞지 않은 자들은 살육기계가 다니면서 무섭도록 살육하라. 이게 심판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고 가슴을 치는 사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그 하나님,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사람의 지혜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의 영을 받았으면 어둠의 영을 받은 거잖아요. 어둠의 영을 받으면 썩은 냄새를 풍기고 악취를 풍기면서 더러운 오물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빛을 받았어요. 향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 되죠. 빛이 비춰져야 되고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영을 받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진리를 공급받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게 영적으로 분별되는 역사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근데 똑같아 보이는데 다르단 말이죠. 다이아몬드와 모조 다이아몬드를 갖다 놓으면 우리는 어떻죠? 둘 다 다이아몬드예요. 그죠? 근데 전문가들은 돋보기 딱 비치는 순간 바로 이거 가짜, 바로 분별해내죠. 우린 가라지와 알곡은요, 처음 자랄 때는 비슷해요. 이게 곡식이야? 아닌데 이게 곡식이야? 잘 몰라요. 저 어렸을 때 농사지어 봐서 알거든요. 보리밭에 보리가 올라오는데 그 깐부기하고요 보리하고 똑같아요. 언제 구별할 수 있죠? 이게 싹이 나올 때 알 수 있어요. 열매 보면 아는 거죠. 자랄 때는 몰라요. 다 똑같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감리회 무슨 침례교회 간판 붙이고 다니면요, 다 장로, 권사, 목사, 집사 간판 달고 다니면은요 다 거룩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자도 있고 거룩한 자도 있는데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성령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하는 자가 돼야 된다. 분별하면요 우리가 오염된 곳에 가지 않죠. 악취 있는 곳에 머무르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읽어봅니다. 주님을 아는 생명의 향기를 품은 자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먼저 생명의 향기를 품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얘기는 내 속에 생명의 향기를 품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겐 생명의 향기가 있어요. 사랑의 향기가 있어요. 은혜의 향기가 있죠.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을 품었는데 악취가 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이제 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악취 나는 자가 있고 향기가 나는 자가 있는데 악취 나는 자를 굳이 우기면서 이건 향기야 라고 우긴다고 해서 향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진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 나무는 뭘 보면 알아요? 그래서요, 악취가 풍긴다. 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악취가 들어있는 거지 향기 대신 주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하고요, 잘못되었으면 가르쳐줘야 되고요, 또 그 악취를 뭐 해줘야 돼요? 제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선을 포장하면요, 그 포장지가 아무리 고급스럽고 이뻐도 무슨 냄새 나죠? 생선 비린내가 나요.
거기다가 우물 쓰레기 담았어요. 그거를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그 악취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속에 악취를 품었는데 아무리 미소를 지어도 그 속에 시커먼 미소가 나오게 돼 있죠. 가면은 가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이 속에서 생명 향기가 나오니까요. 억지로 화를 내도 거기에 미소가 있어요. 억지로 웃어도. 아무리 막 악한 말을 하려고 해도 그 속에 사랑의 언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우처럼 이쁘면요, 애기한테 이쁘면요, 막 이놈 하면서도 이쁘잖아요. 그 말 속에 이쁜 놈아 이러는 거지. 미운 놈아 이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요, 본능적으로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감춰지지 않아요. 사랑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난 너 미워 이러고 있어도요, 얼굴에 나 너 사랑해 써 있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남을 미워할 수 없어요. 저주할 수 없어요. 이간질할 수 없어요. 남을 밟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토요일 날 배웠잖아요. 14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장에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주신 계명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주변을 향한 일들, 나한테 욕 한마디 하고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한 거, 나를 힘들게 한 거, 그거 일도 아니죠. 그냥 자동으로 그냥 괜찮아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향기를 내가 품고 있어야 되고요. 또 옆에 생명의 향기를 품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 이웃이 되어 있느냐, 누구와 친구하느냐. 그래서 시편 1편에 이 1절이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잖아요.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주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